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백유경이라는 경전을 들어보셨습니까?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남기신 100가지 비유 이야기가 담긴 경전입니다. 그런데 이 경전을 읽다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시간을 뛰어넘어 현대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계신 것 같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충격적인 5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벌써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 조금만 먹은 어리석은 사람. 백유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었는데 싱거워서 맛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소금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는 소금을 넣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음식이 맛있는 것은 소금 때문이다. 조금만 넣어도 맛있는데 많이 넣으면 얼마나 더 맛있을까? 그리고 그 어리석은 사람은 무지하게도 쓸데없이 소금만 먹었습니다. 소금만 먹고는 입맛을 잃어 도리어 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1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바로 중도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는 적당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부족해도 너무 과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TV에서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고 하면 그것만 미친 듯이 먹습니다. 홍삼이 좋다고 하면 홍삼만, 양파가 좋다고 하면 양파만. 제가 아는 60대 분은 마늘이 혈관에 좋다는 방송을 보고 매일 마늘 10쪽씩 드시다가 위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걷기 운동이 좋다고 해서 하루에 3만 보씩 걸으시다가 무릎을 다치셨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란 바로 이런 극단을 피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것도 적당히, 나쁜 것도 완전히 금지하지 말고 적당히 조절하라는 것이죠. 소금이 음식을 맛있게 하지만 소금만 먹으면 독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소젖을 모으려던 사람. 두 번째 이야기는 더욱 놀랍습니다.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장차 손님을 청하여 소의 젖을 모아 대접하려고 자리를 마련하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날마다 미리 소젖을 짜두면 소젖은 점점 많아져 마침내 둘 곳이 없게 될 것이며 또한 맛도 변해 못 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하기보다는 소젖을 소배 속에 모아두었다가 모임이 있을 때쯤에 한꺼번에 짜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곧 어미소와 새끼를 따로 메어 두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잔치를 마련하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소를 끌고 와서 젖을 짜려 했으나 그 소의 젖은 말라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거기 모인 손님들은 성을 내거나 혹은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무상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죠. 마치 젊은 사람은 자신이 미래의 노인이 될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나 노년의 장례식장을 가면서도 정작 자신의 죽음은 아직 멀었을 거라 생각하는 마음. 즉 지금 상태가 마치 앞으로도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극복해야 할 망상입니다. 시간은 저장할 수 없고 기회는 미룰 수 없으며 건강은 언제까지나 유지될 수 없다는 진리 말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50대 중반의 회사원이셨는데 은퇴하면 아내와 유럽 여행을 가겠다고 30년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 아내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또 다른 분은 자녀들이 어릴 때 나중에 시간 여유 생기면 많이 놀아주겠다고 하셨는데 정작 여유가 생겼을 때는 아이들이 이미 대학생이 되어 아빠와 놀고 싶어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찰나생멸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순간이 생겨났다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소젖을 소배 속에 저장할 수 없듯이 시간과 기회는 저장이 안 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현재 우리는 복이 있어 여기저기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지만 대장경 속의 진짜 부처님의 수행 가르침은 정말 전 우주에서 만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처음 접하셨다면 인터넷에 한글 대장경이라고 쳐보십시오. 무료로 대장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장 쉽게 읽을 수 있는 아함경 같은 경전 공부부터 시작하시면 세월에 따라 점점 더 차원이 높은 지혜들을 접하실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나이가 아무리 많거나 어리셔도 바로 지금, 당장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막대기로 머리를 맞은 사람. 세 번째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머리에 머리카락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와서 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렇게 두세 번을 치니 머리 곳곳에 상처가 생기고 터지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 어리석은 사람은 잠자코 참으면서 피할 줄을 몰랐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왜 피에 달아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맞기만 하여 머리를 상하게 하는가? 그는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은 교만하고 힘만 믿으며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 내 머리에 머리카락이 없는 것을 보고 도리라 생각하여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와서 저렇게 내 머리를 때려 상처를 낸 것입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이 어리석은데 어째서 저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는가? 당신이 만일 어리석지 않다면 왜 남에게 얻어맞으며 나아가 머리에 상처까지 입으면서도 피할 줄 모르는가? 이 이야기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지혜로운 대응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해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뜻입니다. 요즘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직장에서 20년 넘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으면 된다, 정년까지만이라고 하시는 분들. 결국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고 조기 퇴직하게 되더라고요. 또 어떤 할머니는 며느리가 계속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시어머니가 참아야지라고 하시면서 10년을 견디셨는데 결국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부처님께서는 인욕이라는 가르침을 주셨지만 이것이 무조건적인 참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상황을 파악하고 때로는 피하고 때로는 맞서고 때로는 참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의 샌드백이 아닙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거짓으로 죽었다고 한 여자. 네 번째 이야기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용모가 단정했으므로 그는 마음으로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정직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하여 사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고 음탕한 마음을 걷잡지 못하여 급기야 제 남편을 버리고 정부에게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노파에게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당신은 죽은 여자 시체 하나를 가져다 우리 방에 놓아두고 내 남편에게 내가 이미 죽었다고 말해주시오. 노파는 시체 하나를 그 집에 갖다 놓고 남편이 돌아오자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이미 죽었소. 남편이 즉시 가서 살펴보고는 그것이 자기 아내라 믿고 슬피 울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쌓고 기름을 붓고 시체를 태운 뒤에 뼈를 자루에 담아 밤낮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에 아내는 정부가 싫어져 집으로 돌아와 그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당신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는 벌써 죽었다. 너는 누구길래 내 아내라고 거짓말을 하는가? 그 아내는 두세 번 말했으나 남편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집착의 위험성입니다. 한번 마음에 박힌 생각에 너무 집착하면 진실을 봐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교훈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도 정말 많습니다. 한번 사기를 당한 후로는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와도 또 속는 거 아냐? 라며 거부하시는 분들. 자녀가 진심으로 효도하려고 해도 또 돈 달라는 소리겠지라고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한번 배신당한 후로는 누구의 진심도 믿지 못하는 부부들. 부처님께서는 의심도 번뇌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적절한 의심은 지혜이지만 과도한 의심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모두 불행하게 만듭니다. 상처받을까봐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면 정작 진짜 좋은 것들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믿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실천이기도 하니까요. 다섯 번째 이야기. 목마른 사람이 물을 보고 마시지 않는 이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는 정말 압권입니다. 옛날 매우 어리석어 지혜가 없는 어떤 사람이 너무도 목이 말라 물을 찾았습니다. 더울 때 아른거리는 아지랑이를 보고는 물이라 생각하고 곧 쫓아 달려가다 신두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강에 이르렀으나 바라만 보고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갈증으로 괴로워하며 물을 찾더니 지금은 강에 왔는데도 왜 물을 마시지 않는가? 어리석은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대가 다 마실 수 있다면 나도 마시겠지만 이 물이 너무 많아 한꺼번에 다 마실 수 없다. 그런 까닭에 마시지 않고 있다. 그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애타게 찾던 것을 눈앞에 찾았어도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는 욕심이 눈을 가리면 지금 내딛는 한 발의 출발조차 할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불교 수행이 그렇습니다. 불경에는 장수 지혜, 천상에 태어나기, 해탈 열반,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노력으로 큰 것을 단번에 얻으려는 욕심 때문에 경전의 내용이 눈에 안 들어오거나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도 수행이라고 하면 질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의 목표가 쉽고 빠른 시간에 거대한 결과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 망상 때문에 아예 시작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시면서도 원어민처럼 완벽하게 할 수 없으면 의미 없다며 시작도 안 하시는 분들,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도 매일 2시간씩 할 자신이 없다며 10분도 안 하시는 분들, 부처님께서는 점진적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강물을 한 번에 다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만큼만 마시면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불완전하더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여러분, 오늘 백유경에서 들려드린 5가지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남기신 이야기들이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첫 번째 소금 이야기에서는 중도의 지혜를, 두 번째 소전 이야기에서는 무상의 진리를, 세 번째 머리 맞는 이야기에서는 지혜로운 대응을, 네 번째 거짓 죽음 이야기에서는 집착의 위험을, 다섯 번째 강물 이야기에서는 완벽주의의 함정을 각각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백유경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중생들을 위해 직접 남기신 지혜의 보고입니다. 100가지 비유가 모두 이렇게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오늘 5가지 이야기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처님의 지혜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백유경의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부처님의 놀라운 가르침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부처님을 비롯한 성인이 남긴 심신수양의 기록들을 연구하여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끔 실용적인 원리를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인 마음 닦는 손오공에 대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